예수꾼 만들기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예수꾼 만들기라는 제목 붙이는 것이 맞는 건가? 예수꾼을 만들다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예수꾼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 적어도 우리 심령에 영적인 자극을 느낀다고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예수꾼 만들기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도 되겠다 싶은 겁니다. 예수꾼은 이래야 된다 라기보다는 예수꾼 만들기 계속 이제 뭐 9번째 권도 중간 정도 가니까 이미 느꼈겠습니다만은 예수꾼 이뤄야 된다 라기보다는 예수꾼은 이렇더라 소개하는 마음으로 알아듣고 거기에 비교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뜨거운 신앙의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꾼이라고 할 때 누구 꼽는 것보다는 그 본보기는 당연히 예수님이 돼야 되겠지요. 예수님에게 찾아지는 예수꾼의 모습, 그래서 한번 더듬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은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문 삼아서 육체적 고통입니다. 예수꾼으로 산다고 하는 것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주님이 이미 그런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 더듬어 보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다 믿으며 고백하며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들 더듬어 보며 그 앞에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릴 걸 하나 읽어서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목은 아니 이럴 수가 라는 제목입니다. L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집사님 이렇게 할게요. 이 집사가 주일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구역에서 신방 요청이 왔습니다. 교재를 쓴 분은 장로교 목사님이니까요.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집사의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이 집사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집사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이 울퉁불퉁 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쓴 수건을 벗겨보니 가위로 머리가 싹둑싹둑 잘려서 고슴도치를 연상케 하였습니다. 남편이 이 집사에게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신방전 모두는 할 말을 잃어버린 채 아니 이럴 수가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러면서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보았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이런 정도의 고통 받아보았는가? 나는 고통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고통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찾아올 고통을 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서 비춰보다 보니까 오히려 힘에 겨웠던 날들이 행복이 되더라고요. 힘에 겨웠던 날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초창기에 모교회에서 그런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전설 같더라고요. 전설. 믿음의 전설은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전설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바로 이런 이야기와 같은 이런 주인공이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를 통해서 전달에 들었었죠. 그러니 오늘날에 와서 어디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고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일이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신앙은 나약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꼭 붙잡고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26절을 보면서 찾아보는 건데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바라바를 대신 놔줍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 질문이요, 막 속에서 반발이 생겨나는 거 있죠. 이 질문을 타이핑하다 보니까 반발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무죄한 줄로 알았다? 정말 무죄한 줄로 알았다? 누구든지 이 성경을 보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무죄한 줄로 알았다라고 말한다면 막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님을 무죄한 줄 알았더라면 물론 당연히 밀란이 날까 하여 석방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석방하지 왜 두들겨 패가지고 석방하냐 이거예요. 신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석방하더라고요. 그럼 무죄한 줄 알았다는 말에 문제가 생겨난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는가 라고 할 때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보세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죄한 줄로 알았다면,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보다도 빌라도가 아주 본보기처럼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죄한 줄 알았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성이 글러먹은 거죠. 빌라도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회 다니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사람이 먼저 되라. 나는 반발했지요. 뭔 소리요. 신앙 제대로 베끼면 사람 됨됨이도 달라지는 거지. 사람이 달라지는 거지. 사람이 먼저 되라. 무슨 알지도 못하는 헛소리 한다. 그랬더니요, 이 말 묵상하면서 이래서 그랬나? 동의는 안 합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꾼들이 당하는 고통,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앞뒤가 없습니다. 그냥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경험했던 걸 더듬어 보세요. 신앙의 어려움, 그것이 어디 예고하고 달려들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예수님의 말씀 떠올리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이 관정 안으로 가서 예수님께 첫 번째로 한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의 죄를 확인하고 뭐 이런 작업을 전혀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한 행동은 28절에 봤더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이 조롱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세 번째,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면서 29절을 소개합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득 두려워집니다. 똑같이 이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더군다나 목사가 되어가지고 입술로 외쳐대는 소리는 거룩한 소리인데 삶의 행실이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이 못될 때는 이보다 더하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태도로 발견되지는 않을까 말이죠.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에 성공적이지 못한 길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쉬운 태도는 흉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흉봐요. 그 가장 쉬운 태도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 증산교회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신앙의 세계를 내다볼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뭔가 문제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내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자고요. 그럼 인생 믿음의 삶을 실패하는 확률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요. 내 모습. 예.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군병에게 침뱉음을 받고 갈대로 머리까지 얻어맞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저는요, 묵상하면서 여기다가 그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 짓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인생 많이 산 것은 아닌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어요. 참 사는 세상이 어떤 때는 참 진승만도 못하는 것이다. 피식 웃을 때가 말이야. 이제는 나이 좀 먹으니까 피식 웃어져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구끼리도요. 다른 사람 여러 사람 모여 있으면 서로가 높여주고 세워주고 받들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자기가 더 인정받는 거 아닌데도 내 친구를 말로써 흉잡고 흉보고 막 멸시하는 듯하고 짓밟아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태도를 많이 보거든요. 예수님도 그 속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달아놓기를 그랬어요.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닐까. 이것이 내 모습 아닐까. 이렇게 여기다 녹색으로 색깔을 해놔버렸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십자가는 죄수를 사형장까지 짊어지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수가 사형장까지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여 끝까지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표현을 적용시켜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십자가는 죄수가 사형장까지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질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을 택하여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32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더라. 예수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 내 공로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경우에 내가 선택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라면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 예수꾼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애씀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 그 끝에 뼈조각이나 납 등을 다루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중에 어떤 육체적 고통을 당해 보았습니까? 교회 생활할 때에, 또는 기도 생활할 때에, 또 전도 생활할 때에, 가정 생활할 때에,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 예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 때문에 이런 가시 같은 내 삶의 가시 같은 내 심장 후벼 파는 고통 같은 그런 고통.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자 하는데 간절히 뭐냐? 간절히가 뭐냐? 간을 소금에 절이는 것 같은 고통 느낄 만큼 주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 사전에 기록해 놓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은 아닐까. 과연 이 시대에 예수꾼 찾아보고 싶어서 주님이 세상을 쭉 훑어보신다면 허탈한 웃음 나오지는 않을까.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렇더라도 우리 증산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증산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은 아니야. 내가 헛되이 죽은 것은 아니야. 예전에 2000년 전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셨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둘러봐도 믿는 자 찾아볼 길이 없어서 단식하시다가 우리 증산교회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잘 죽었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은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옷 벗김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옷을 벗겨졌다라기보다는 거의 적용시켜서 해석하면 좋겠죠. 옷 벗김을 당해본 적은 있는가? 그 수치감은 어느 정도였을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중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연결시켜서 세 가지 질문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죄의 이름으로
분명히 영광의 자리에 이끄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지요. 그런 한편으로는 그 일 가다가 참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수치스러움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많지요. 그럴 때 이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예수꾼들은 그 길 갔더라고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그 길 묵묵히 가셨더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 간다면 그 길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가시면류관을 써보았는가? 나는 신앙생활 중에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침뱉음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나는 신앙생활 중에 모욕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다섯 번째 질문요. 나는 십자가를 진 적이 있었는가? 내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한마디 한마디가 참 뼛속까지 스며들지요. 그러나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혹시 십자가를 벗어던지거나 피한 적은 없었는가? 그렇게 본다면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피치 못해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서 예수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직면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빠졌다가는 자우지간 몇 안 되니까 썰렁하기도 하고 목사님 힘 빠질 것도 같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깨달으시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처럼 저거 촬영한다고 제가 찬송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찬양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읽어드릴 거 하나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 조지 트루엔 목사가 들려준 두 사람의 젊은 엄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기가 죽어 트루엔 목사는 장례식을 집례해 주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이었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트루엔 목사가 그들에게 손을 뻗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참석했고 그 후 주일 밤 집회에 몇 번 나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 어느 날 트루엔 목사는 또 다른 장례식에 집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엄마가 어린 딸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며 크게 마음의 상함을 입었고 비참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목사는 위로될 만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진실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중창단은
위로의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 찢어지고 상한 엄마의 마음에 와닿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된 첫 번째 엄마가 조용히 그녀 곁에 다가서서 속삭였습니다. 이봐요, 제니.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야, 마리아. 전혀 그런 것 같지 못해요. 모든 일이 어두워만 가고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겪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 당신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만 믿고 꼭 그를 붙드세요. 그러면 그는 당신이 잘 헤쳐나가도록 도우실 거예요. 드렛 목사님은 말하기를 두 번째로 슬픔을 당한 엄마에게 자신이 한 달 동안 위로했던 것보다 첫 번째 엄마가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겪었던 분이 고난의 아픔을 알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동정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고요, 고난 당하는, 이해되지 못할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말씀 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왠지를 하셔요? 왜요, 목사님 미쳐서요? 아니. 여기 나오는 그대로 상처받은 사람에게는요, 멀쩡한 사람의 위로가 안 돼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다고 하는 것,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 거짓말하라. 혹시 뒤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뒤에 누군가가 믿음의 길 따라올 때에 내가 당하는 이 아픔과 똑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 목사님의 위로라고 위로가 되겠느냐? 당신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살리는 위로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잃은 엄마의 아픔,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은 사람에게는 그 아픔을 겪었던 그 사람의 위로가 실감나는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뒤집어 보면 우리 주인 당한 고난은 그 길을 가고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사건이었기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까지도 제공해 주시는 고난이었더라 라고까지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야. 내가 예수꾼 되어 살고자 하는, 예수꾼 되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심입니다.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